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가 있었고 이제 셋째 화가 오늘 본문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8장을 잠깐 보시면 8장에서 7 나팔장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장이 차례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3절에 보시면 화가 있으리로다 했죠.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하고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이제 이어질 것인데 그것을 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쏴가지고 고통을 주는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괴로움받는 그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다음에는 둘째 화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2만만의 기병대, 마병대를 공격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무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입에 있다라고 했죠. 입과 꿀이다. 양쪽 다 머리이기 때문에 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로 넘어간 이 땅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결국 지참하게 죽는 그런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수하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에 속아서 죄와 사망이라는 운명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 땅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섯째 나팔장 다음에 10장과 11장 보시면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증인을 보내신 받은 이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요한을 보게 되고 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동시에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향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동시에 끊임없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배척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임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박해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노구의 사도 요한만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게 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모습과 박해받는 현장이 그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3일 반 어떤 죽임당해서 이제 있는 상태. 그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 교회가 승리한 교회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2절 보시면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이 하늘로 부름받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천하여서 승리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오늘 부분에 둘째 화 이후에 셋째 화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잠깐 좀 주목해 보시면 11장 2절에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2달을 날짜로 전환하면은 1260일이 됩니다. 30일로 계산하면. 그래서 11장 3절에 날짜가 어떻게 나와요? 1260일이 나옵니다. 이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은 3년 반이 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바뀌는데 계속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초대교회 이후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완전한 승리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때가 나타나게 될 거죠. 15절 이후 오늘 본문은 그 완성된 승리의 순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4절 말씀하셨듯이 셋째 화라고 표현했죠. 그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되면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계시록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좋은 일인데 화라고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나팔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나팔 재앙보다 더 가혹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시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고요.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들이 큰 화를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도 않고 평안했습니다. 파리도 없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흑암도 임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려고 바로가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 바로와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뒤엎어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큰 승리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했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찬양은 이 바로와 애굽 땅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재앙이고 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 때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에 속한 자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이제 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오고 오는 인간 나라의 제국들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제국의 역사의 끝에 그들의 신상을 나타내는 그 모습에 발을 어떻게 하죠? 뜨인 돌이 와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의 이 제국의 역사를 끝장을 냅니다. 그 대신에 뜨인 돌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태산을 이루게 되죠. 영원히 국권이 뺏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직접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24장로가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완성될 때 찬양과 경배가 드러나고요.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됐을 때 이렇게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4장로처럼 우리도 그때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로 사는 것이 박해받고 힘들고 성도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미리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내서 사시면 좋겠어요. 18절 이 재림 때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사탄에 속한 땅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재앙 가운데서 대적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되어 있죠. 이 땅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렇게 창조 질서대로 다스려져야 할 이 땅이 사탄과 사탄의 거짓의 속는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 전쟁,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파괴 그런 것들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사탄 아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18절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죠. 성도들, 거룩하게 된 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승리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는 그 그리스도 나라의 왕같은 백성의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이 승리의 장면에 우리가 어떤 사물이 보이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이 열려요.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언약궤는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언약궤가 없죠. 헤롯 성전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지금 이 재림 때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이제 그 사물로 진 언약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실체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연합하여 있는 상태, 복락을 누리는 상태를 언약궤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 참 어렵고 박해받고 지탄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 소망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 우리 입술로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 나라 믿지 않은 백성들은 가장 큰 화를 재앙이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밖에 그들이 맞이할 것이 없고, 그러나 주님을 박해받으면서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상으로, 가장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붙들고 오늘도 우리 주어진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충성되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소망 우리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